이제 김봉국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을 주실 텐데 21세기를 온전히 태국에서 지금 선교하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2000년부터 이 동남아 안에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수고해 오셨는데요. 국경 하나를 마주하고 있지만 또 다른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또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경 되게 가까운 곳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면서 입국 심사 거치면서 또 와서 이렇게 보는 얼굴들이 태국 사람하고 좀 달라요. 야, 바로 곁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구나. 같은 사람 다른 느낌이구나 생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시기 되게 어렵죠. 아니, 좋은가? 한국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경쟁 사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정말 외롭고 고단하다, 밖에서의 삶이. 왜냐하면 다르니까.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고단한 삶도 있겠는데 아마 둘이가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샅샅이 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마 주시는 말씀이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아내랑 얼마 전에 결혼 비디오를 어렵게 비디오 테이프 돌리는 그 기계를 구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좀 낯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저는 결혼식을 장난처럼 했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신랑이. 30에 결혼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데 그때 이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하객들 중에 아내가 말한 독특한 이름을 가진 분이 여기 오셨더라고요. 김삼순 씨라고. 그래서 아내가 삼순 씨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내가 좀 일찍 결혼했거든요. 저랑 일찍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순 씨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둘 다 교대 출신인데 선생님 되고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기쁨으로 또 친구의 결혼에 가서 축하해 주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너무 이쁘게 신부 화장을 해놓고 드레스를 입고 기다리는 친구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삼순아 너무 이쁘다, 결혼 축하해. 근데 이 삼순 씨가 급하게 부르더래요, 제 아내를. 미영아 빨리 와, 빨리. 갔더니 왜 무슨 일 있어? 나 이름 바꿨어. 은영이로. 은영. 그러니까 절대 삼순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얼마나 속에 맺혀 있었겠어요. 삼순. 아마 셋째 딸로 아들을 기다리던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나서 삼순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라오면서 너무 촌스러운 이름에,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성인이 돼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만약 삼순 씨가 자기가 태어나고 스스로 이름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은영이라고 지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이름을 지은 분이 계세요? 다 누가 지어주셨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산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생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사연이 빽빽하게 다르게 다양하게 적혀진 책 한 권을 쓰며 산다고 해요. 물어보면 다 자기가 주인공이래요. 적어도 내 세상에서는 내가 지구의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절망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실은 우리는 아무도 내가 태어날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났더니 이런 집안이에요. 태어났더니 이런 부모님이에요. 태어났더니 내 생김새가 이래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내어진 존재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 인생의 해답은 뭘까? 의미는 뭘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지혜를 동원해서 경험해가면서 개척해 나가는 게 최선일까요? 그게 정말 인생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보내어진 존재들이라고 말해요. 미셔너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션이 sentness, 그냥 보냄받다, 보내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파스를 사도라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라는 아주 중요한, 크리스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 담겨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다 보냄받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나로부터 출발해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요. 마치 빈 방에 들어가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바삐 달려도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은 원래 빈 방이었으니까. 보냄받은 사람, 보내어진 존재.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보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은 모세예요. 모세는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탄생이 드라마틱했어요.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 있어요? 엄마나 아빠가 죽여야 돼요. 자식을. 태어나자마자. 왜냐하면 남자이기 때문에. 아, 너무 서러워. 왜 남자여서 죽어야 돼? 딸이면 괜찮은데 아들이면 죽여야 돼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근데 살아났어요. 목숨을 부지했어요. 거기에다가 왕족이 됐어요. 왕가에 속하게 됐어요. 바로의 딸에 취임바 돼가지고 그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왕자로 자라났어요.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동족들은 다 노예로 살아가는데, 노예라는 게 선택의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게 노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리더로 성장했어요. 40세까지 그가 왕자로 살았다는 것은 그는 최소한 큰 성, 수만 수십만의 성을 다스려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는 특별한 제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갔습니다. 전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생의 꼭대기, 정점을 찍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무대로 택하신 게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지명이 있어요. 시나이라고, 신의 산. 근데 하나님 일부러 호렙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셔요. 그 호렙의 뜻은 황무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품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소품으로 떨기나무, 가시나무, 이제 부시, 영어로 부시로도 있죠. 덤불이에요. 그냥 덤불. 그 태국에 3, 4월이 되면 잡목들을 태워요. 정말 쓸모없는 덤불들이에요. 그래서 잠시 타다 말아요. 지풀에 꺼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잡목은, 하나님하고 덤불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만약 마치 다이아몬드를 까만 봉지,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거 들고 덜레덜레 가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까만 봉지랑 비닐봉지랑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근데 그런 세팅을 해두고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신 분이고 참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문턱이 되게 낮아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세련되고 많이 배우고 떵떵거리는 정말 나라를 움직일 것 같은 수뇌부를 만나서 거대 담론을 나누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정말 밑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뭐의 애도 아니고 들풀 좀 봐라. 여러분 들풀 좀 봐요? 이쁘지 않으면 보지도 않아. 이쁜 꽃 찾지. 들풀을 누가 마음을 써요 들풀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덤불에 찾아오시는 분, 황무지에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거예요. 보냄받은 우리,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라이프는 별거 아니에요.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보냄받았다. 근데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다. 다 자기만의 한계와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근데 자기 때문에 웃고 울면서 살아가요. 행복을 찾으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거라. 네가 삶의 주체가 아니고 네가 시작점이 아니다. 너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시작됐다. 내가 보냈지 않니? 덤불 얘기를 하면서 제가 캐나다에서 안식년할 때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글이에요. 들어보세요. 이분이 쓴 글. 이 땅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인내심을 기르는 편이 확실히 자신에게 좋다. 이 땅에서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들, 현지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닥달하고 재촉해봤자 아무런 변화 없이 느린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까지 느려 터진 나라가 빨리 하라는 의미의 말은 엄청 많다는 것이다. 어서, 급해, 속히, 얼른, 빨리, 바빠, 즉시, 날래, 냉큼.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매일 듣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 중 일부일 뿐이다. 136년쯤 전에 쓰여진 기록이에요. 캐나다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에 현지인들은 누구일까요? 믿을 수 없겠지만 한국인입니다. 느려 터진, 아무리 닥달하고 재촉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 사람들. 저는 이 글 읽고 화가 났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아니 태국 사람에 비하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빠릿빠릿한데, 근데 느려 터졌다고요? 아무리 재촉하고 닥달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라고요? 난 동의 안 돼. 동의가. 그리고 선교사가 태도가 뭐야? 이거 현지인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더 파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분은 어떤 선교사였어? 보니까 25살에 한국에 오셨어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언어의 달인이었어요. 한영 사전을 만들었어. 그리고 평신도였는데, 평신도 청년이죠. 근데 그가 한국어 성경 번역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언어에 탁월했으면. 그가 또 구운몽은 뭐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 고전 문화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까지 했어요. 이 사람은 완전 한국 전문가예요. 한국 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30여 년 전에 한국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변할 것 같지 않은,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민족으로 평가해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어때요? 한국인이란 게 여러분 부끄러우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덤불 같은 이런 존재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민족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1957년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처음 2사람을 파송합니다. 1957년은 내전이 일어난 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예요. 한국 교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때였어요. 그냥 비행기 값 정도 대주고 보낸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놀랬대요. 제가 있는 치앙라이에 그 2분 중에 한 분은 최순영 선교사님은 방콕에, 김순희 선교사님은 치앙라이, 제가 지금 사역하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온 거예요. 태국보다 그때 훨씬 못 살았거든요. 너 어떻게 선교비는 있고? 없어요. 뭘 믿고 왔어? 그냥 하나님 믿고 왔어요. 덤불 같은 환경 속에서 온 거예요. 누가 먹여 살린 줄 알아요?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이 또 외국 선교사들이 십시일반 도와서 살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덤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길이 만들어져요. 정말 인생의 키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보낸 분이지 보내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보낸 분에 대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미셔너리 가수로 소개해요. 하나님을 선교사라고 소개해요. 최초의 선교사. 여러분 무슨 가정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좀 더 성숙하기 때문에 남자와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한 어떤 꿈을 가져요. 이상적인 이런 바람이 있다. 저 아내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결혼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내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 아내는 저보다 훨씬 성숙한 거예요. 나이는 어렸지만. 근데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면 꿈을 갖잖아요. 그리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마음은 편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본문에 읽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들리나요?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 할아버지 계시죠? 아버님 계시죠? 여러분 있죠? 여러분 자식 있죠? 4대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상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열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선교란 게 없어요. 선교, 결국 주체 어떤 이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죠. 성령님을 보냈죠. 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공동체? 다 힘들어하는데 정말 만족하고 웃으면서 이게 정말 최상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공동체, 그런 걸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완벽한 환경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꿈을 가지시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한테 그게 안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100년, 그래 길으면 100년 인생이다 하면서 살아보자. 막 짧고 굵게 살아보자. 막 불꽃처럼 나를 태워보자. 이렇게 살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길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미셔너리 가시라고 감히 불러요. 아무도 어떤 꿈도 가지지 않을 때 영원 전부터 꿈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끊임없이 인간은 헝클어 놓는데, 흐트러 놓는데 이걸 다 고쳐가면서 자신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힘을 쏟으시는, 전력하시는 분이, 천착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미셔너리 가시예요. 그분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크리스찬의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분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불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라는 건데, 세상의 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다는 건숨이라고 했어요. 소모시키고 없어져야, 불타 없어져야 되거든요. 덤불은 진짜 5분, 길어야 1시간이면 불타 없어져야 돼요. 근데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산 밑에서 보기에도 확연할 만큼 엄청난 불이 났는데 그게 그 덤불이요, 잡목이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여기 A4 용지 한 장이 있어요. 큰 불이 났어요. 저 문을 열어놓으면 저 한 500m 밖에서도 여기에 큰 불이 난 게 보일 만큼. 근데 여기 A4 용지 한 장이 둥둥 떠다녀요. 원형 보존된 채로. 신기하네. A4 용지 한 장으로 저렇게 큰 불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와서 가까이 지켜보니까 더 놀랄 만하네. 왜? A4 용지 한 장이 그대로 있어. 큰 불 속에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불은 소모시키지 않아요. 모든 불은 물체를 태움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그 물체가 어떠함에 갇혀 살아요. 그 물체가 뭐 한 집 한 채를 태운다 하면 몇 시간, 하루를 다 탈 수 있어요. 근데 종이 한 장? 뭐 몇 초면 끝나요. 그 물체가 어떠함에 그 불의 생존력이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 불은 어때요?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떠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 있지 않아요.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길 내가 하기에 달려 있어. 내가 삶의 주체야. 내가 주인공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실 때 까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대가 돼요? 자꾸 나를 믿으래. 근데 여러분을 믿을 근거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내 1살 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나만 믿어 아빠. 나만. 얼마나 코미디예요. 귀엽긴 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빠가 너를 돌보고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게 하는데 1살짜리 아들이 아빠 나만 믿어. 하나님 눈에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보내신 분, 미셔너리가 주체 되신 분을 잘 알지 못하는, 너무 불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아는 게 최고의 복이다. 아들 1살짜리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는 나밖에 없어. 내가 이거 다 헤쳐나가야 돼. 왜냐하면 아빠를 모르거든요. 그 아이가, 그 아기가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를 고아라고 생각하는 그 아기가. 아빠가 엄연히 살아있고 옆에 붙어 있는데 정작 아빠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식구들이 너를 알듯이, 너 아내 알잖니? 너 자식을 알잖니? 너 친한 친구 잘 알잖니? 그렇게 나를 좀 알아라. 나를 모르면 불행하다. 이름만 알지 말고 경험적으로 알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300용사,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소수라는 단어의 중점이 있어요.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이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병사들을 이렇게 모집했을 때 32,000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십만과 32,000을 비하면서 너무 많다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 지금도 10대 1도 안 되는데 뭐가 많아요? 너무 많아. 줄여라. 좀 겁이 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실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중 전쟁이 겁나는 분 계세요? 집에 가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르르 일어나요. 2만 명. 2만 2천.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10,000명. 2만 2천이 집에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저긴 수십만이에요. 우리 10,000명인데 뭐가 많아요? 우리 싸워야 되는데. 전쟁이 장난이에요? 너무 많대. 물가로 데려가래요. 물가에 데려갔어요. 물을 마시게 하래요. 남자다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돼가지고 허기 지고, 그러니까 정말 막 개걸스럽게 막 마시는데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았다고 성경을 보세요. 개처럼 핥았다. 개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좋은 표현 아닙니다.
탔다고. 우리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사주 경계하면서 핥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정예병이라고 딱 프레임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나를 의지하는 내가 다 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를 의지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 소심한 300명이 어떻게 이겼어요? 수십만의 미디안을? 어떻게 이겨요? 횃불과 항아리로 이겨요. 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에이, 선교사님, 전쟁 같은 세상에 좀 살아봐요,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전쟁 같은 세상, 고단한 삶, 힘든 삶, 우리 능력으로 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안이에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신앙이란 게 뭘까요? 아, 내가 참 한계가 많구나. 내가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내가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만나는 학생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태국은 일찍 결혼해요. 막 열 몇 살에 결혼하고 20살이면 결혼해서 사는 애들 많아요. 동거하는 애들. 그러니까 일찍 결혼한다는 건 철이 들기 전에 사람을 잘 분별하고 좋은 사람을 선택할 안목이 무르익기 전에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깨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80% 정도가 이혼한 가정들이에요. 근데 또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20살에 결혼했는데 5년 만에 25인데 아직도 창창해요. 또 재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 못 키워요. 재혼은 하고 싶고. 남자들은 절에 갖다 버려요. 절에 갖다. 여자들은 할머니나 이렇게 언니 하여튼 맡겨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제가 만난 이 학생들은 절에서 큰 애들. 아빠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바람을 폈어. 에이즈에 걸렸어. 그리고 아내한테도 옮겼어. 근데 제가 만나는 이 학생이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 가정에 태어난 죄밖에, 그분을 아버지로 둔 죄밖에 없어요. 에이즈 복균자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다 덤불 인생이라고 말하면 할 말도 없지만 그 중에서도 더 덤불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에이즈가 치유돼요? 마음에 어릴 적 상처받은 게 다 치유됩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안 계시면 그냥 내가 나를 치유하며 참고 살아야 돼. 그냥 나만이 소망이야. 이렇게 살기에는 삶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 인생에, 또 역사의 주체이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복음을 막 다르게 설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그분과 내가 서먹서먹하고 나는 솔직히 하나님 잘 모른다.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한 거예요. 지금 복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아세요? 근데 몰라요. 오늘 처음 보는데요. 그거 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저 몰라요. 그분 이름만 들어봤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예식도 아니에요. 헌금도 아니고 무슨 액티비티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성령부도 아니에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보내셨고 그분과 연결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미셔너리 갓, 우리의 뿌리이자 우리의 전부인, 우리의 복음인 미셔너리 갓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덤불 같은 인생,
그리고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왜? 솔직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생명을 얻는 거랑 똑같잖아요. 새 생명, 뉴 라이프. 근데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마음대로 살아.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만 해주셨어. 구원. 자, 살아. 새 생명 준다. 받아라. 그 다음은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뭐가 중요해요? 서바이벌이 중요해요? 생존이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훨씬 중요해요. 혈액암이 걸렸어요. 20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기적적으로. 그러면 20살부터 100세까지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그냥 먹고 자고 일어나고 싸고 그렇게 살아. 아무런 목적 없이. 일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살아.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치 없이 살면 스스로 양심이 자기를 찔러요. 야, 너 참 가치 없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가치 없이 살아가면 내 양심이 나를 쳐요. 웃지 못하게 만들어요.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적어도 나는 알아야 돼.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가치란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라. 결국 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줌아웃, 제가 어떤 동영상 3분짜리 보는데 미국이 배경인 것 같아요. 한 여성이 누워 있어요. 그렇게 잔디밭에 누워 있더라고요. 줌아웃 하니까 한 500m 정도 올라가니까 카메라가 위로 부상을 해요. 그랬더니요, 그 동네가 다 보이고 1km 정도 올라가니까 그 시가 다 보여요. 근데 더 쭉 대기권 밖으로 가니까 지구가 보여요. 더 가니까 태양계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인데, 지금 줌 아웃 했는데 줌 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하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우주 가운데 줌인 하셔서 태양계로 들어오셔요. 줌인 하셔서 지구로 들어오셔요. 줌인 하셔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말레이시아로 들어오셔요. 줌인 하셔서 그 많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집 속에 들어오셔요. 줌인 하셔서 그 가족 멤버들 중에도 여러분에게 집중하신다. 얼굴이 이따만하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 얼굴이 이따만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어.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너에게 마음을 쓰듯 잃어버린 내 자식들에게도 마음이 간다? 너희들 네 인생을, 그 잃어버린 내 자식들을 회복시키는데, 나를 알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나를 알면 인생의 해답이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려면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소개하는데, 나를 알리는데 너 메신저 역할을 좀 해줄래? 이거 막 그냥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 종으로 좀 살아줄래? 막 왕으로 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 나를 알리려면 네가 겸손히 종으로 살아야 돼. 누군가를 섬기면서. 혼자 못하니까 공동체로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부르신 이유예요. 그 공동체가 뭐냐 하면, 여러분, 공동체,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불러요. 근데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가족과 남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가족은 잘못되면, 실수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가족이기 때문에. 남은 그 사람이 잘못되든 실수를 하든 I don't care. 내 마음이 전혀 바더링하지 않아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모형으로 해서, 가족보다 더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관계에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런 원형 속에서 나온 게 가족이고, 이 가족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따뜻한 공동체, 아픔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감싸주려고, 붙잡아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를 냉랭한 세상, 외로운 세상 가운데 세우기 원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가 건물만 있고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절대 이런 공동체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공동체 자체가 너무너무 연약해서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잖아요.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용서가 돼요. 가족처럼.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가 태어나잖아요. 정말 빛이에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모순되는 말을 거기 써놨어. 내가 한국에서 발견한 보석이 있다. 조선의 빛 같은 존재들. 누군지 아세요? 상놈들이에요. 상놈들. 양반이 아니라 학자, 유교 집안들이 아니라 상놈들. 주어진 일을 묵묵히 굳은 일 아무런 불평 없이 해나가는. 만약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면, 조선에 뭔가 빛이 비출 수 있다면 이 사람들 때문이리라. 저는 정말 이 사고의, 창조적인 사고와 시각에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근데 예수님의 이 삶도요,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종으로 사셨어요. 대우받지 못하는 종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공동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회에 빛이 비쳐요. 치유해요. 가정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식구들은요, 우리랑 너무 비슷해. 막내 아들, 자기 인생은 내 거야. 아빠 것도 다 내 거야.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다음에 큰아들은 어때요? 아빠와 살갑지가 않아. 전혀 살갑지가 않아요. 가족이지만 뭔가 부족한, 갈등이 있으면서도 가족 같지 않은 두 가족 구성원으로 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주 별난 아빠가 거기 계세요. 아버지가. 정말 나는 한국 남자로서, 중년 남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식을 두고 봐. 전혀 고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식이 엇나가잖아요. 회초리를 들든지 얼르든지 고치려고 해요. 왜?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사랑만 해요. 사랑만 해요. 그 사랑이 이 자식들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교적 공동체, 선교사 많이 보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삶이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 공동체가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담아내는 삶을 사는 종으로서, 메신저로서, 가족 공동체로서, 남들이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도 누군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넘어지더라도 또 한 번 노력해보고, 또 한 번 시도해보고, 그렇게 가정에서 그런 다리를 제일 많이, 종으로서 제일 많이 살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게 엄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들과 아빠가 갈등이 있을 때 엄마는 제일 괴로워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아파해요. 근데 그런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끈적끈적해져요. 근데 그런 엄마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있잖아요, 빛이 돼요. 그 공동체가 따뜻해져요. 그 공동체가 치료가 일어나요. 저희 교회 몇 명 안 돼요. 30명? 청년 대학생들만 있어요. 거기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안경을 팔아요. 주중에는 안경을 팔고 시간을 내서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저와 나눠서 설교도 해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 2019년도 말에 교회를 열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잘 되겠어요? 교회 앞에 개척했는데 강의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면서 학생들 다 집에 가버렸어요. 문 닫아야죠. 정말 덤불로 밀어넣으시도록 하나님 자꾸 덤불로 밀어넣으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기간에 이 공동체가 30명까지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 공동체가 깐짜나 피색이라는 기술고등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에 교회를 또 열었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로 만족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는 전염적이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축복이 돼야 되지 자꾸 내부를 지향하는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결이, 하나님의 경이 밖을 향하고 있는데 난 자꾸 교회, 우리 교회 이러고 있으면, 이 내부로만 지향하고 있으면, 지역사회 밖으로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지만, 어린 교회지만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해서 가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보다 조금 더 어린 청소년들의 주일 모임, 캠퍼스 모임이죠. 뭐 장소도 없어요. 거기 그 식당 학교에 허락을 받아서 식당에 한 15명 정도 주일날 오후에 오전에 우리 예배 드리고 4시부터 거기 들어가서 예배 모임 열고 매주 수요일날 들어가서 셀 모임하고, 우리도 셀 모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복잡한 수고, 당신 교회도 약한데 왜 이런 걸 하냐고. 혼자 못해요. 공동체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세상의 하나님. 빛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빛 없이 찍어보세요. 그 아주 흐린 날 찍어보세요. 빛이 비치면요 만물이 예뻐요. 빛이 80%를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빛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두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못 배웠고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이 빛 되신 주님을 선물할 수 있다면, 그분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이건 어떤 위대한 영웅이 이룬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곧 선교적 공동체예요. KL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좋은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좋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분 얼굴만 봐도 너무 밝고 좋아요. 이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사역해 오고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실은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해서 나를 부르신, 이게 내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긴 대서사시 속에 내가 하나 들어갔구나, 퍼즐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가문과 가족을 이해하게, 내 후손까지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더 건강한 선교적 공동체로서 가족같이 끈끈함을,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걸려, 자꾸 아파. 내 자식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도 아프지만 자식 가족 밖에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아파, 신경이 쓰여.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선교적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를 부르시지 않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신 것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인생, 이렇게 귀한 믿음의 벗들, 믿음의 동지들을 가족처럼 묶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부,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복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란 걸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더 가까이 알며 그분을 따라 동행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떤 물건이나 기업체나 성공이 일어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빛 없이 살았던 사람 속에 하나님이란 빛이, 하나님이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